하느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지금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유월절 가까운 때에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한 이야기를 했고, 그 시기적인 긴장감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더 지났으니까 십자가에는 더 가까워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초막절 가운데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랍비가 된다 하는 것은 요즘처럼, 저희처럼 학부 4년 마치고 신대원 3년 마치고 그렇게 몇 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렵고 문은 더 좁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연습해야 되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또 그것을 살아가는 일에 엄격한 교훈을 따라 산 사람들만 랍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랍비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이 사람이 그를 아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이게 교육열이 높아서 당연하다는 듯이 글을 알고 또 글을 읽고 하지만, 지금만 해도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기 가난한 식민지의 어떤 나라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글을 안다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권위가 있다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 달라서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들어도 알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상치 않고 이 말씀이 특별하다는 걸 다 알 만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놀랍다 하기도 좀 그런 게, 놀랍게만 한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이상한 수군거림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스멀스멀 안개가 퍼져가듯이 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7장 1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직분을 받았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 믿은 연륜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보다 훨씬 더 길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군거렸다 하는 그 수군거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믿어요. 왜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릴 때 정말 감사하게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어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 더 주의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떼어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런 걸 텐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특별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근데 이게 특별하다는 걸 알고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만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남들이 믿는다고 말해서 그냥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뭐 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새 신자일 때, 그럴 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셨습니다.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랬지, 그들의 수군거림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수군거리느냐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멘 되어지기까지 그저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주셨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죽음 뒤에 있는 그 영생을 걸고 믿는 게 예수님인데, 그걸 아버지의 말 몇 마디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신뢰할 만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로 그걸 전부 다 걸기에는 지나치게 큰 모험인 거예요. 확인해 봐야죠. 과연 그런가 하고 물어보고 질문해 봐야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미처 질문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상해하는 것 당연하다는,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 내가 랍비로서의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그 훈련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맞아. 그런 가르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익힌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잖아요. 특별해서 생긴 수군거림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애초에 별것 아니었으면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수군거림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심이 아직 이 사람들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남은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내가 훈련 못 받은 거 맞고, 내가 랍비를 가르치는 정식 교육기관에 등록된 사람이 아닌 건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고백했냐 하면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1장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너희들이 볼 때는 이상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는 이웃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가족들만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손님이 와 있을 때랑 그 손님들이 다 가고 났을 때, 가족만 남았을 때 누리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씻으러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질러 놓고 널브러져 있을 때, 가족들만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방 깔 때 꼭 지키는 규칙이 있거든요.
닫힌 문은 열어보지 않는다.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테고, 그 손님들이 오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집어넣고 문만 닫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어보면 안 되는 거지. 문 열어주고 보여주면 보고 아니면 안 보는 거거든요. 가족들만 있을 때 누리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누리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 가족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것들, 아니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특별하지. 이 왜 특별하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이걸 아는 건 너희들이 볼 때는 특별하겠으나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잘 못 말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걸 아느냐 하고 이상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 하나님의 거란 걸 어떻게 아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선배들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가르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얼마 못 갈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세상의 파도가 그렇게 잔잔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려면 들어서 아는 믿음 가지고 못 지키겠으니까 지가 지 믿음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있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뭐 있겠나? 사실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질문할 수준도 못 됐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대답하신 거예요. 내 말이 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확인할 방법이 뭐냐 하면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기집애 갈 때에도 기억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해보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실천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 4학년을 마칠 때 가을쯤에 장가를 갔어요. 그때 당시 예수 안 믿던 저희 형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저를 보고 저 미친놈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 형이 엄청 뭐라고 했었어요. 저 형이 생각할 때 저는 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장가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화가 나도 뭐 애는 생겼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형이 부담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저 녀석은 저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울 게 뻔해. 그러니까 내 조카니까 저 아이는 내가 키워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옷도 정말 많이 사가지고 오고요. 장난감도 우리 온유 큰아빠가 다 사준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 안 지나서 셋째도 태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장가 간다 그럴 때 내가 화가 났었는데 첫 아이가 태어난다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내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도 그냥 그대로 살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병렬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못 살아야 정상이거든요. 안 살아서야 정상이거든요.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야 되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야 정상인데 곧잘 사는 거예요. 곧잘 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봤대요. 이거는 저 녀석이 말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사도신경은 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나 봐요. 너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침받은 사람, 제사장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 주 기도문은 주로 하는 기도냐? 하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위에 써놓고는 이렇게 밑에다가 다 외웠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민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살아보면서 아는 겁니다. 순종해 보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11조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헌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면 그저 먹던 밥도 못 먹고 살 것 같잖아요. 웬걸요? 잘만 살더만요.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쯤 되면 11조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거지. 내가 이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책임지시지 하는 믿음이 이렇게 마음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배워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남들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다고요? 아니요, 이런 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해서 한 해를, 하루를, 한 달을 살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 교회 안 나가실 때고 혼자 예수 믿을 때인데 전도사 사역을 나갔더니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들어와 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딸린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사례비를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50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평생 내가 사례를 받아서 첫 열매를 할 수 있는 건 이때밖에 없잖아요.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혼자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직장을 얻어서 부산에 갔는데, 직장에 가서 부산에 갔으면 지 생계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겨도 세탁비라도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게 그때 생각 그렇게 깊이 하지 않고 했어요. 평생 한 헌금 중에 그때 한 헌금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5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한 푼도 없었으니까. 진짜로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23년 사역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도 사례가 밀린 적,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재정을 지출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동기들,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 줄이고, 선교비 줄여서도 잘 안 되면 부교육자 사례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미루거나 하거든요. 그런 예가 없었어요. 잘 살아왔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한 가지,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본 다음에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준 믿음, 배운 믿음, 얻은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실천해 보면서 확인했어요. 근데 메시지가 아무리 반듯하다고 해도,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무리 반듯하고 온전하다고 해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메신저가 잘못되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대답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숙제가 있었어요. 이단 교회에 가보고 리포트를 써서 내라 그랬어요.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옆에 그 통일교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채플에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갔더니 그 엄청 큰 채플 예배실에 아이들, 신학생들, 그 통일교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예배 드리는데 찬양 뭐 하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해요. 똑같이 예배해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그들이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뭐냐 하면 저 밖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있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더 대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너희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냐. 당신은, 그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보고요. 찬송가, 복음성가 거의 비슷한 거, 똑같은 거 그대로 써요. 쓰면서 그 찬양을 받을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갖다 놨을 뿐이에요. 메신저가 잘못되면 메시지가 아무리 반듯하다고 해도,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엉뚱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곡된 메신저가 아닌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겠냐고요.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이 사람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기 앞가림,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욕심 사나우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의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그 아들 독생자 전 에노기한테 500억짜리 교회를 물려줬다면서요. 이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짠가? 이만희 씨가 교회 재정 50억을 지 마음대로 썼다면서요. 이러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짠가 그놈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영광만 구하면 그 메신저는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를 이제까지 봐오면 알겠지만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피곤하고,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으며,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 이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실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반듯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진짜이구나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많은 순간에 우리가 정답을 찾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내버리는 때가 많아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수고하는 그 모든 순간들 중에 많은 부분이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정답대로 살아볼 용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대로 살아볼 생각이 없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망가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 하지 않는 거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것은 말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이미 여러 번 듣고 계속 들어서 아니까 그것들 중에 몇 가지라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용기를 좀 내보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길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방법과 아이디어를 동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높은 길로 갈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더 먼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 붙잡고 순종해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도 알고,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내 목자이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저 말로 하는 것 아니라 내 살갗에 닿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